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죽은 자가 되면 부활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자가 되면 아직 죽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어둠이 돼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빛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도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냐고. 빛과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어둠이 돼야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어둠이란 얘기고, 그거를 빨리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걸 안 알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안 알으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저거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저 잘못됐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참 곤란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참 안 돼,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 무슨 나무? 선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악나무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욕심을 내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죠. 예,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 그래요? 누구를 믿었어요? 나를 인정한 거잖아. 나를 인정한 거잖아.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기껏 얘기해놨더니 자기를 믿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놨더니 자기를 자꾸 믿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됐으면 좋겠죠. 그게 탐심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자기 중심으로 하냐고. 주님 중심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탐심에 걸려 있어. 우상숭배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 여러분,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양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 채워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는데 99마리가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99마리 가지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거기다 채워놓고 싶죠. 채워놓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잃은 양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잃은 양이 돌아와서 자기 100마리로 채워졌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한 마리가 언젠가 빨리 돌아와가지고 100마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이 빨리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 구원하려 오지 않으시고 99마리를 챙기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나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은 몇 개가 부족해? 100개가 되려면 99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러 간다고? 99개가 부족한 사람을 찾으러 가. 원래 보통 순금도 99.9%가 돼야 돼. 그죠? 딱 100% 이렇게 안 하고 99.9%라고 써. 원래 성경이, 금은방 같은 데 가보면 99.99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100%가 없어. 약간이라도 이게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써놓는 거야. 99.9%. 이걸 순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잃어버린 거를 찾아서 자기의 100%에 다 채우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채워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완벽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99마리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되면 내가 찾으러 갈게. 그러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요? 응? 얼마나 부족한 사람 찾아온다는 거요? 도대체가 나는 다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찾아온다는겨. 그렇죠? 나는요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참 내가 좋겠어요. 이래죠 보통 사람들이. 나는 요거 하나만 잘 되면 참 좋겠어.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찾아가. 다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은 그게 선한 목자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이,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무장해제됐습니다. 창문 열어줬어요. 창문 열렸어요. 그냥 바람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란 말아요. 그러면 바람이 막 들어와. 바람 원래 부는 거니까. 근데요 자기가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요것만, 내가 요 병만 고쳐지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것만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요 성격머리가 요게 안 좋아서 그래. 요것만 진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요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그 사람 냅두고, 원래 착하다니까 자기가 그냥 내비두고, 나는 문열이에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다 부족해요, 99.9%가 부족해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 예수님은 그 사람 찾아간다니까. 그게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어둠이라고 하세요. 난 죄인이라고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창문이 열려, 마음 문이 열려, 귀가 열려, 눈이 열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해.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 어둠의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해.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그래서 아침이 없는 밤은 없는 거야. 아침이 없는 밤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밤에게 아침을 준비해 놓고 밤을 맞이하라 그러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게 하나의 날이니라 그런다고 했죠. 저녁이 되며 왜 아침이 된다 그래요? 저녁은 아침을 반드시 맞이할 거니까. 아침이 없는 저녁은 없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침이라는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아침, 왜 아침이라 그래? 아, 참, 응? 아침이라고 왜 그래요? 저녁이 있으니까 아침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녁이라는 말을 왜 해요? 아침이 있으니까 저녁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빛을 왜 빛이라고 그래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고 그러지. 어둠을 왜 어둠이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니까 자기를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지. 어둠 반대 빛, 빛 반대 어둠이 있다는 거지. 저녁 반대 아침, 아침 반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없는 아침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밤은 뭐예요? 어둡고 소경이고 죄를 짓고 죽는 거라는 게 그게 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둠이란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을 잘 깨달으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니까? 어둠과 빛에 대한 책이니까. 어둠과 빛에 대한 책이면 그럼 어둠은 누구야? 나. 빛은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딱 맞지. 성경은 예수님과 나에 대한 책이야. 나는 뭐야? 땅. 예수님은 하늘.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책은.
밤과 아침에 대한 책이야. 이게 성경책이요. 그래서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이면 내가 어둡습니다. 그럼 빛이 와요. 나는 좀 밝아졌는데요. 빛 안 와.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어떻게 한다고? 난 날마다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어둡습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는데 여러분이 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안 해? 바울사도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데 이렇게 바울사도도 아니면서 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그렇게 산다는데 우리는 뭐요 그럼?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훌륭해서요?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 바울도 자기가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다. 이건 뭘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죽었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어둠이에요. 나 소경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예수가 눈뜨게 하는 자니까 예수가 찾아오는 거고, 예수가 빛이니까 찾아오는 거고, 예수가 부활이니까 죽은 자에게 찾아오는 거고,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은 하나예요. 여러분, 사르크스와 소마가 있는데 이 사르크스와 소마가 이게 지금 몸이라고 그랬죠. 몸인데 두 개인데 이게 몸 하나예요. 하나인 몸이 두 개로 설명한 거야. 나무가 하나인데 선악나무 생명나무를 설명하듯이 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르크스, 하나는 소마,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르크스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이거 뭐니까? 밤이니까. 이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돼. 사르크스는 죽어야 돼. 그래서 사르크스는 왜 죽어야 돼? 사르크스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육체로 죽고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르크스는 죽고 소마로 태어나야 된다고. 소마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왕이 돼가지고 막 살게 되면 여러분이 뭐야? 사르크스야. 여러분 몸은 사르크스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몸으로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이 사르크스란 육체를 죽이면 나 죽었습니다. 무장해제했습니다. 나 어둠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죽었어요. 라고 고백하면 뭐가 된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몸을 삼아버린다고. 자기 성전을 삼아버린다고요. 자기의 성령의 전을 삼아버린다고. 하나님의 집을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을 주기 위해서 밤이 필요한 거고, 아침이 없는 밤은 없는 거야. 몸을 두 개로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사르크스를 소마라고 하는 것이 없이 사르크스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없는 밤은 없는 거다.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포기 안 하시겠어요? 포기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뭐 혹시 모르죠. 가룟 유다 같이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몰라도 그 전에는 포기 안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 잘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도장 찍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잘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뭐가 잘했어요? 베드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있어서 잘한 거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베드로한테 찾아왔죠.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못 찾아가고,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만나뵐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자는 죽는 거고, 베드로 같은 자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었었는데 아침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 없는 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온 거야. 가룟유다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 못 만나지만 베드로는 살아있으니까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만나러 오십니다. 말씀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생기가 계속 분다고요. 바람은 계속 이제까지 안 불어온 적이 없었어요. 바람은 계속 분다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막 전달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창문을 닫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는가? 자기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가? 그러면 바람이 안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은 계속 불고 있고 하나님의 빛은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빛이 들어오게 돼 있고, 내가 창문을 내 마음을 갖다 무장해제함으로 내가 창문을 여는 순간 바람은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틀림없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이 거하여 살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처럼 육체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여러분 짜증나는 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냐 이거야.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땅의 운명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그 성격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야지.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땅의 엄마 아빠는 내게 성격을 다 전해줬죠. 내게 유전적으로 다 물려줬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유전적인 것이 다 내게 올 거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샬롬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마음은 평강하게 되어 있고 치료는 되어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 묻으시니 내 손 덮어주셔서 아픈 자리에 손대고 한번 주여 새 몸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생기, 그 신선한 바람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질병이 있는 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피 묻으시니 그 손 덮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트 산열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장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기명증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리 토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가 되신 우리 하나님,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